높이시리라. 아멘. 야고보서 4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본문으로 더욱 큰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 우리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 중에 함께 부른 찬송가 216장 성자의 귀한 몸, 이 찬송의 4절 가사에는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이 4절에 많은 은혜를 받는데 만 가지 은혜를 받았으니 라는 고백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사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은혜라고 하는 것은 받을만 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하나님의 호의와 자비와 긍휼로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무런 조건 없이 죄인을 용서하고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큰 사랑을 성경은 은혜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는 하나님의 은혜의 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면서 또 이렇게 감사와 찬양과 고백의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더욱 큰 은혜라고 붙였습니다. 이것도 6절에 나오는 표현입니다. 더욱이라는 말을 써서 비교해서 더욱 큰 은혜라고 말했다고 하는 것은, 그럼 더욱이 붙지 않은 원래부터 있었던 큰 은혜가 있었다고 하는 그런 뜻이 행간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부터 있던 큰 은혜를 우리가 이미 입고 있었습니다. 만 가지 은혜를 입고 살아가는 우리에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금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우리가 점점 더 풍성하게 누리게 되는 길은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변함없는 은혜가 우리를 향하여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5절 말씀,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로 생각하느냐. 이 5절 말씀은 어려운 말씀인데 세번역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살게 하신 그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그리워하신다라는 성경 말씀을 여러분은 헛된 것으로 생각합니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신 영을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사모하신다는 말씀은 헛말이 아니라 사실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질투하시기까지 우리들을 사모한다고 하는 참 독특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10계명에서 우상 숭배를 금하는 계명을 주시며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을 가리켜서 소개하신 표현이기도 합니다. 질투라고 하는 말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인간의 시기나 질투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를 향하신 요구와 바람과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은 우리 앞에 지난주에 보신 4절과 연결하여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 4절은 성도의 영적 간음을 꾸짖으며 세상과 벗대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아가지 말라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조와 절개를 지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세상과 벗대어 살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을 질투하실 정도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고 사모하시며 원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이 5절 말씀입니다. 구약의 선지자 호세아 예언자의 삶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탕자의 비유를 떠올리시면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이 머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을 우리가 더욱 고개를 끄덕이게 될 것입니다. 이 성경의 예언자, 이 선지자들은 말로만 예언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 자체가 그들의 때로는 이해되지 않는, 상식적이지 않은 행동까지도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예언자적인 삶을 살았고, 삶 자체가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호세아 예언자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예언자적 삶을 살았는데, 여러 번 자신을 떠나서 부부의 약속을 깨뜨린 아내 고멜을 끊임없이 용서하며 데리고 살고 또 자녀까지도 낳게 됩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상 숭배를 하며 타락한 삶을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영적 간음의 모습과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변함없는 마음을 삶으로 예언한 것이 호세아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에도 이 작은 아들이 아버지가 아직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는데 유산 상속을 미리 달라고, 앞당겨서 해달라고 하는 폐륜적인 일을 저지르게 됩니다. 아마도 아버지가 빨리 돌아가시기를, 그래서 유산을 물려받기를 그는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러다 뜻대로 그 일이 되지 않자 아버지에게 당돌하게 이것을 요청한 것입니다. 결국 그걸 가져가서 방탕한 삶을 살며 다 탕진하고, 정말 우리가 탕자라고 부르는 그 탕자가 되어서 아버지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 타락한 죄인인 인간이 돌이키기를 기다리시다가 받아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5절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모하신다고 하는 말씀은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말합니다. 남편을 떠난 아내 고멜을 버리지 않고 찾아다니는 변함없는 그 남편 호세아 예언자의 모습이, 그 배신한 하나님의 백성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바라보고 계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운 모습입니다. 또한 폐륜 자식인 탕자가 오늘이나 내일이나 돌아올까, 그래서 매일 그 오는 길을 바라보면서 시선을 돌릴 수 없었던 그 아버지의 모습이 죄인이 회개하여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로운 모습인 것입니다. 우리가 본래의 위치에서 이탈하여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의 쾌락을 추구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배반하지 않으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신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서 이 세상에 있는 그 한정된 무엇인가를 남보다 더 얻겠다고 잘못된 욕심으로 경쟁하고 또 시기와 다툼 가운데 이기적인 삶을 살아갈 때에 그래도 우리를 보시며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계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흔들림 없이 머무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겸손한 믿음의 사람을 가까이 하시며 더욱 큰 은혜를 주십니다. 6절 말씀에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향하여 머무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의 은혜, 그것이 본래부터 우리에게 계속해서 있는, 우리가 입고 있는 큰 은혜라고 하는 것이고, 그 은혜는 더욱 큰 은혜로 확장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겸손히 하나님께 순복하며 살아갈 때 주시는 그 더 풍성한 은혜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에서도 그 질투하시는 하나님께서 참 계명을 주시며 요구하시는 것이 많은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이미 준비해 놓고 계신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에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절대적인 그 사랑, 헌신을 요구하시면서도 그 밑바닥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게 있는 것입니다. 엄격하게 요구하신 것을 훨씬 넘어서는 더 크고 풍성한 은혜를 천대까지 베푸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앞에 온유한 마음으로 겸손히 순복하는 자가 누리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는 우리 삶에 일어난 어쩔 때 이해할 수 없고 감당하기 힘든 그 한마디로 마귀적인 그런 일들에 대항하여 능히 승리할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겸손한 자, 그는 하나님께 복종하고 순복하는 자입니다. 이 개역성경에는 순복이라고 되어 있었고 우리 개역개정에는 복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더욱 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그 마귀는 계속해서 방해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풍성한 은혜의 길목을 마귀가 가로막으며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이 두 마음으로 쪼개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권위 아래 엎드리는 것이 곧 그러한 마귀를 대적하여 굳게 서는 것이다. 이것이 7절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교훈입니다. 나의 교만과 무지하고 무능한 나의 고집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할 바가 없는 큰 권세가 나를 막아선 마귀를 대적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하여 한결같은 마음으로 주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께 순복하여 온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난 그러한 마귀적인 일들, 그것은 하나님께서 맡아서 승리하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가까이 할수록 그 인생길은 더욱 큰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8절 말씀에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이 말씀도 그 밑바닥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이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이 말씀은 더욱 큰 은혜를 누리는 길이 맞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가까이 하신 은혜가 더 먼저였고 거기서 자꾸 멀어지곤 하는 우리에게 다시금 하나님께 가까이 하라고 하는 그 뜻인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이르지 못하던 인간에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 성육신의 은혜와 십자가의 은총을 통하여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다가오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이 회복된 하나님의 자녀요 의인이요 성도로서의 삶을 소홀히 함으로써 세상과 벗대어 하나님과 원수된 삶으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신 대로 하나님을 향해 다시 가까이 하라고 촉구하는 그 말씀을 주신 것이 바로 이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8절 하반절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로 사는 길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광야의 성막에는 그 성소에 들어가기 전에 손발을 씻는 물두멍이라고 하는 노트로 만든 대야가 있었고 솔로몬 성전에도 노수로 만든 바다라고 하는 제사장들이 손발을 씻는 바다라는 이름의 그 물탱크가 있었습니다. 이 천주교 성당에도 가면 입구에 물을 담은 작은 돌이나 단단한 것으로 만든 벽에 붙어 있거나 구석에 세워놓은 그 성수대가 있는 것을 보았을 것입니다. 살짝 찍어서 성호를 그르면서 거룩하고 또 세례를 다시 기억하고 이런 거룩한 모습으로 들어간다는 의미죠. 코로나19 때문에 다 그것을
다 물을 비웠다고 하는 또 그런 기사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는 성결하게 자신을 깨끗이 하고 나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자로 나아갈 때 정결하게 씻는 것과 같이 손을 깨끗이 하라고 하는 것은 외부적으로 드러나는 행실을 깨끗이 하라는 것이고,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는 것은 내면적으로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가까이 한다는 것은 어떤 신앙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단지 수동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더 적극적으로 말씀과 기도와 또 주님과 교제하며 복종과 헌신으로 살아갈 때 점점 더 큰 은혜를 우리가 자연스럽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얻은 은혜를 우리의 신앙의 기초로 삼을 뿐 아니라 주님께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신앙생활, 적극적인 헌신, 적극적인 긍휼을 실천하고 우리에게 주신 계명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의 더 큰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신실하심의 그 기본적인 은혜 위에서 우리에게 더 큰 은혜를 예비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점점 더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더 큰 은혜를 소망하며 누리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주 앞에서 낮추는 자가 주께서 높여주시는 은혜를 누립니다. 10절 말씀입니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이 10절 말씀은 4장 전체 1절에서 시작된 말씀의 결론입니다. 8절에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죄된 일에서 손을 씻고 또 마음속에 더러운 생각과 계획들을 버리는 것을 말하였다면, 그 근본적인 영적 자세라고 하는 것은 결국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심어주신 말씀 앞에 완고함을 버리고 온유함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시는 우리를 향한 사랑과 더욱 큰 은혜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낮추면 낮출수록 뜨거운 긍휼과 사랑으로 부어주시며 가득 채워주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의 용광로 속에서 우리의 마음 한켠에 남아있고 또 붙잡고 있던 고집과 욕심이 녹아버리고 하나님을 향한 하나의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전심으로 회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읽다 보니까 9절에 갑자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슬퍼하며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희 웃음을 애통으로, 너희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웃지 말고 울며 즐거워 말고 근심으로 바꾸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낮추고 겸손해야 할 궁극적인 이유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종말이 올 때가 반드시 있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세속적 욕심과 쾌락에 빠져 있을 수 없습니다. 경건한 두려움으로 세상의 완악함과 그 완악함과 나의 완고함에 대하여 통곡하고 부르짖으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탕자의 비유로 다시 돌아가서 작은 아들이 아버지의 집을 떠난 순간 그는 그 순간부터 영적 탕자가 되었고, 곧 현실적으로도 돼지가 뒹구는 오물 속에서 돼지 사료로 쓰다가 남은 쥐엄나무 열매, 그것도 주는 사람이 없어서 먹지 못하고 굶주리며 비참한 탕자의 삶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영적으로 탕자의 신세가 되기 전에 세상 것에 빠져서 하나님을 떠나 즐거워할 일이 그나마 그 시일이 남아 있을 때에 그 종말을 생각해 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행히 탕자는 어땠습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가 자기를 낮추고 돌아갔을 때 아버지는 거리가 먼데도 가까이 달려와서 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가락지를 끼워주고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었습니다. 그를 다시 아들의 자리로 복권시켜 주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께서 높이셔야 높아지는 것입니다.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여 욕심대로 잘못된 목적과 방식을 추구하며 살아간다면 그 결과는 세상과 벗되고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질 뿐인 것입니다.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는 하나님께서 그분 앞에서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여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십자가가 곧 영광의 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작아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빈 그릇이 되어야 하나님께서 나를 가득히 채워주시고, 그렇게 되면 나에게 하나님이 모든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작고 비참함을 인식하고 고백하는 자리에서 비로소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보배로움이 드러나고 나도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시편 73편 28절은 이 세상에서 악인들이 잘 되는 것에 원통하며 탄식하던 시편 기자가 결국 깨닫게 된 결론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겸손히 자기를 낮추고 하나님을 가까이함이 바로 우리의 복입니다. 본래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주시하고 계시고 우리와 함께 머무시고 우리를 바라보시고 우리를 돕고 계셨습니다. 은혜의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도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며 하나님 나라의 존귀한 자로 높여주시는 최고의 은혜를 영원토록 누리는 그러한 복된 주의 자녀들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더욱 큰 은혜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인자하시고 진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실하신 은혜를 찬양하며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하나님 앞에서 온유함과 겸손함으로 더욱 큰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